예, 조금만 소리가 더 크면 교회가 터져나가곤 하지 않았겠나. 예, 교회는 안 터지죠. 우리 가슴이 터지면 좋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연결이 죄송합니다. 이게 받고 끼면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냥 지나갑시다. 예,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 에베소 1장 1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 듣고, 복음의 말씀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습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또 그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교회는 우리 계시록에도 나타났지만 초대교회 7교회 중 첫 번째, 사랑이 충만한 교회, 첫사랑이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의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1장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바로 그 사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을 쳐주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 보증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히 구속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속량, 죄로부터, 그 죄의 결과로부터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영적으로 자라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고 그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말 그대로 도장이에요. 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성도들을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치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유권이죠. 소유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감도장,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요새는 자기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것이 있어서 굳이 인감도장 없어도 서명, 이 서양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서명을 하는 것을 동사무소 가면은 이건 이 사람이 서명했습니다, 증명을 해주는 증명서를 발급하죠. 그걸 서명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읽고 이해가 됐을 때, 완전히 공감할 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셨다, 성령을 통해서.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 그런 표현도 성경에 거듭 반복이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인하고 서명하는 것,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교 재림 교회 성경 주석, 우리 화입 부인의 주석에 특별히 에스겔서 9장의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인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을 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통찰력 있는 설명입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게 되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 역사를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어로 보면은 settling into the truth, 진리 안으로 완전히 세틀링한 뭐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리 잡은 거예요. 완전히 뿌리 내리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내 삶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다 정착되어서. 자, 우리 나무를 옮겨 심으면은 뿌리 내릴 때까지가 중요하죠.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뿌리가 내리면 그때부터는 물을 흡수하고 자력이 생겨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열매가 맺게 되는 그 영적인 성장의 경험을 누가 도와주시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그렇게 뿌리가 내려지고 진리를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자라나도록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겠다. 자, 또 보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보증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보증이에요. 담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당 잡히는 것,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실 뿐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뭘 서신다는 거예요? 보증을 서신다는 거예요. 보증 섰다가 망해본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 한두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요, 그런 분이 정말 많죠. 네. 정말 좋은 동기를 가지고,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데
뭐 상대방도 뭐 나쁜 마음 가지고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악의적으로. 그러나 뭐 또 하다 보니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 서실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증 서줄 만한 뭐 능력이 돼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증을 서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을 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 소유를 잘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관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영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정말 뭐 없어도 그만한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또 내 뜻대로 행하고, 뭐 별로 믿을 만한 구석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산으로 삼으시고 그 획득하신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신 게 너무 커요. 온 생명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겸손히 자신을 성령의 역사에 굴복시키고 맡겨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종종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들었던 것처럼 정말 무심결에 지나가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떨 때는 세미하게 음성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음성을 분간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의 마음, 우리 관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더 많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보증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성경에 매우 감동적으로 묘사된 창세기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아버지에게 조금 지나칠 정도로 다른 형제들과 차별된 사랑을 받았어요. 무슨 옷도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지가 친히 채색 옷, 아주 탁월한 눈에 딱 띄는 옷이지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편애받은 것이 화근이 되었죠. 뭐 그러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좀 미움받는 짓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7년의 풍년, 또 이어지는 7년의 기근, 그 모든 것을 예언적 통찰로 그 바로 임금 앞에서 다 풀어 설명해주고 꿈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은 바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기근 관리를 잘했습니다. 왕권 강화에도 또 왕실의 재산을 늘려주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으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세계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온 지역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 그의 가족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 형들은 설마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어디 가서 그냥 즉시하게 고생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할 수 없었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또 옷을 잘 입고 하니까 동생인지 몰라봤죠. 그러나 요셉은 첫눈에 자기 형들인 걸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 형들을 향해서 너희는 뭐라? 간첩이다. 너희 첩자다. 정탐하러 왔다. 몰아세우게 됩니다.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런저런 질문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베냐민 동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첩자가 아닌 것 증명을 할 길이 한 가지 있는데 동생 가서 데려와. 그럼 내가 너희 간첩이 아닌 거 인정해 줄게. 그 얘기를 다 하자면 길죠. 그리고 요셉은 한 사람을 지목하죠. 누구예요? 시므온. 이 시므온요, 요셉을 굉장히 가혹하게 되었던 제일 힘들게 했던 형인 것 같아요. 지목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옥에 집어넣어. 막내 동생 올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 보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시몬이 왜 안 왔어? 이러이러했습니다. 안 되는데 근심이 태산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또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또 먹어야죠. 어쩔 수 없이 또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두 아들을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죽여버리라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아마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는 그런 일이 좀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오늘 우리 입장을 가지고 생각하면 전혀 이게 말이 안 되고, 좋게 생각을 해도 이건 지나친 언사입니다. 어쨌든 내가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자식을 죽여도 좋습니다. 자기는 빠지고 자식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모순이 그 논리 속에 담겨 있었죠. 그들이 드디어 애굽 땅에 왔어요. 그런데 또 사건이 생기죠. 곡식을 사서 가는 길에 요셉은 그 신하를 통해서 베냐민 곡식 자루 속에 뭘 넣게 했어요? 금잔을 하나 넣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고 가는데 막 군인들이 쫓아와서 계속가라 이놈들, 너희들이 무엄하게 그지없구나.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무시하느냐. 영문을 모르죠. 우리 요셉 총리께서 그토록 귀 쓰시고 아끼는 잔, 그 점칠 때 쓰는 잔 너희들이 훔쳐가지 않느냐. 아무도 안 했죠. 누가 그런 걸 해요? 그런데 그 잔이 어디서 나와요? 그 베냐민 자루 속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얼굴이 아마 새파래졌을 거예요. 그들이 다 끌려갔어요. 어떻게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유다가 설득해요. 자, 그가 이제 이미 유다가 아버지에게 또 이제 이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유다 자체가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우리가 애굽에 꼭 가야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앞에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득해서 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서 그 사실을 설명해요. 여차여차해서 우리 아들이 하나가 형제가 하나 없어졌는데 이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막내 아들마저 없어지면은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로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으니 참 너무합니다. 제가 이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고 나를 죽이려면 나를 죽이고 내가 노예가 되려면 노예로 삼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나는 집에 안 가도 좋으니 내 동생만큼은 꼭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려보내달라. 그게 뭐예요? 그게 담보예요. 담보. 유다는 실제로 담보가 되기를 자처했죠. 내가 죽어도 좋고 노예가 돼도 좋으니 내 동생은 꼭 살려줘야 됩니다. 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담보와 관련된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희생을 자처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담보가 되겠다고 자처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의 유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게 우연치곤 너무 참 놀랍죠. 유다는 약속된 자손의 조상이 되기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을 파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또 유다였어요. 르우벤은 그 부조 선자에 보면은 르우벤이 이제 그 요셉이 올 때 형제들끼리 막 의논하잖아요.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막 그럴 때 뜯어 말리고 아이 뭐 죽일 것까지 있냐? 구덩이에 넣고 그냥 가자. 우리가 왜 그 동생의 피를 보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르우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떴다고 그랬어요. 동생이 왔을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본심이 탄로날까 봐 좀 위장할 겸 해가지고 자리를 뜬 다음에 사실 르우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살려서 집에 데려가려고 했었거든요. 장자잖아, 장자. 그런데 와보니까 동생이 없어졌어요.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일을 치르는데 그때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야, 우리 어떻게 하자? 팔아버리자. 누가 제안했어요? 유다가. 이걸 누가 들었어요? 요셉이 알죠. 유다 형. 정말 미워 죽겠어요. 세상에 이딴 형이 어딨어. 차라리 그냥 굶어 죽게 만들지 왜 나를 노예로 파는 거야. 그런 원망이 있을 법도 하죠. 그런데 유다의 삶에 아마 변화가 생겼겠죠. 유다가 살면서 마음 편했을까요? 내가 내 동생을 말이야 뭐 죽여도 문제가 되고 구덩이 속에서 굶어 죽게 만들었어도 정말 뭐 마음이 늘 찔리고 생각이 나겠지만 괜히 내가 그 제안했나? 제가 유다라면은 그 생각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두고두고 후회했겠죠. 한데 유다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왕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안도를 얻었을 거예요. 야, 우리 형님이 이제 사람 됐나 봐.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더니만 그동안 후회 좀 많이 했나 보지. 하나님의 영께서 많이 감동을 주셨나 보다. 자, 형들이 정말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형들이 이제 회개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마음속에 만족하고 안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나게 돼요. 내가 요셉이에요. 형들이 기절초풍할 일이죠. 내가 요셉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아이 요셉, 이게 사실이야? 정말 감동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회개했어요.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감당하기로 자처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지를 우리는 유다의 삶을 통해서 언뜻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보증이 되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히브리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넘치도록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구나. 그 약속에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이 그 속에 포함된 약속이었구나. 그것이 좋은 언약이에요. 더 좋은 언약입니다. 단지 양을 잡고 양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피 흘리고 죽게 되는, 그건 뭐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아, 양 불쌍하다, 내 대신 죽네, 그 정도는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정말 인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 됩니다. 그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또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 이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맹세. 또 21절에도 맹세 없이 제사장이, 그들은, 사람들은, 이 땅의 제사장들은 뭐 맹세하지 않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저 혈통을 따라서 뭐 요즘 말로 하면 수저를 좋은 거 물고 나와서 레위지파 제사장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맹세하지 않고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맹세로 되신 것이에요.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맹세입니까? 내가 피를 걸고 목숨 걸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겠다 하는 맹세인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맹세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뉘우친다 안 뉘우친다, 후회한다 안 한다, 한 번도 후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바울이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적용하고, 이거 시편 110편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메시아 시편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맹세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세상 민족이 뭘 받겠다? 복을 받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창세기 26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할 때 나보다 더 높은 존재를 부르면서 맹세하는데 그래서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가리켜.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줄 거야.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맹세로서 언약을 지켜내시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성소에 나아가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경험보다 훨씬 더 깊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맹세하시는 분이시고 그 맹세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인을 치실 뿐 아니라 끝까지 보증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히브리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그분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하신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늘 우리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보증하시는 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보증이 끝납니다. 효력 발생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재판정에 서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종결이에요. 종절. 예수님은 늘 살아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요.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에 보면은 성령에 관한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선물을 풍부하게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이 끊임없이 주어지므로 세상에서 그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인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신다? 성령을 선물하신다. 끊임없이 그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선물을 그 영어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풍부한 리치, 풍부한 다우리, 이거 뭔가 하면은 결혼 지참금이란 뜻이에요.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풍부한 선물이라고 했지만 그 선물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결혼 지참금 같은 거예요. 그런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지참금은 지금도 문화권에 따라서 여전히 그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하는 데가 있죠. 어떤 나라에는 여성들이 준비를 하기도 하고 남성들이 준비를 하기도 하고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신랑 가정에서
신부값을 지불하기도 하죠. 브라이드 프라이스, 신랑이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또 신부 가정에서 결혼, 그리고 이제 결혼식 때 또 신부가 또 지참금을 또 신랑 가정에 제공을 합니다. 자, 문화적으로 그것들은 어느 정도 그럴 만한 사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관계를 안정시켜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양가의 유대 관계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부작용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신부가 지급하는 지참금, 특별히 어떤 의미가 강합니까? 우리 딸아이가 시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부당한 대우 받지 않고 편안하게 좀 안정되게 결혼 생활 잘 하도록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혼을 당하면 그 지참금을 또 반환도 한다고 그래요. 반환해 줘야죠. 그게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이혼이나 학대나 또 기타 심각한 모든 상황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그게 지참금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안정과 또 성숙을 위한 한 지참금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우리 와이트 부인께서 아름답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풍성한, 조금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영적으로 든든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을 끊임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높이고 어린 양을, 세상을 향하여 어린 양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증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않죠. 절대로 번복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지만 여차여차 사정이 생겨가지고 내가 정말 가고 싶었는데 내가 못 가게 됐어. 언젠가 꼭 갈 거야. 그렇게 또 편지를 합니다. 오겠다고 한 사람이 안 오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바울이 이거 그 말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네.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거 믿어도 돼? 자,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한 적이 없다, 사실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뭐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예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때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된다? 예스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렇게 될 것으로 예스,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에 대해서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한 약속을 제때 이행하지 못해서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궁색하지만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날 우리 오남교회에 와서 이런 하나의 작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바울을 그래도 열렬히 환영하시겠습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 믿어도 좋아? 그렇게 뒤에 가서 수군대시겠습니까? 자, 사람은 연약합니다. 부득이하게 했던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하게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